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라는 부제를 가지고 아마 올해 성경 집회는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선교 전략과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연합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또 전략을 짜고 하는 그런 회의가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요. 그 일에 앞서서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나누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미 1월 달에 주일설교로 많은 교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달 좀 늦긴 했지만 우리 금년 성령 집회 때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때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주는 이번 시리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본래 이 누가복음과 한 권이었던 책입니다. 한 권. 이 상하로 되어 있던 한 권을 둘이 분리를 한 것이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 그러니까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적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달리 불러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이라고 한 이유는 성령에게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기록된 역사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의 또한 이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40일간 말씀을 또한 가르치세요. 소위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주제로 나누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통치하시기도 하고 가정을 통치하시고 또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 통치가 바로 다스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죠. 본래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그리하여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또한 개개인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 다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모든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임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싸움을 보고 갈등을 보고 전쟁을 보고 질병을 겪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완전히 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나라는 반드시 완전히 임할 것인데 바로 그 완전히 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이 반드시 임하여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4절 말씀해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여기서 두려워서 떠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구죠? 성령을 너희가 반드시 기다려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고 더 많은 훈련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느냐? 성령이 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령이 필요하신지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24장 그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임무를 내가 했던 사역을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령의 권능을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한번 토네이도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지역을 지나간 건 아닌데 주변에 경보 사인이 언제든지 터치다운이 돼서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그러면서 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동네에 있었던 그 개천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집이 이제 다른 집들이 이제 막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번개가 얼마나 치든지 우박도 같이 내리는 거예요. 번개가 막 치니까요, 뭐 송전탑이 문제가 됐는지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었는데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불이 안 들어와요. 다행히 오후 한 2, 3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진 않았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냉장고가 꺼져버려요. 음식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이 꺼졌어요. 더워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전기 스토브였기 때문에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 둘씩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TV를 켤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분명히 집에는 가전제품들이 있지만 뭐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로 막 이동했던, 그러다 나중엔 3, 4시간 지난 다음에 겨우 복구가 됐어요. 다행히. 그때를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어도 전기 하나 딱 끊어지니까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 지금 성령의 권능이 없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고 더위 속에 혹은 추위 속에 살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심지어 먹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너희가 권능을 입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보면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치 옷 입듯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 좀 이렇게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침체를 좀 겪으신 것 같아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뭔가 내 삶에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다시 진단을 해봐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문득 든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령님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봤을 때 성령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고 그저 그냥 예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귀한 분이셨어요. 예수님까지 안다고 하시니.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라서 물론 예수님이 맞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두 분은 다 하나님이시고 본질상 같은 분이시지만 다른 위격을 가지신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그 기도를 해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일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은 혼란이 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과 성령이 같은 분이라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제자들과. 그러니까 다른 분이시니까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가만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걱정이 됩니다. 한동안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도무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떠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거다. 내가 가야만 그분이 너희에게 오심으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좋겠다.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겠냐고요. 너희들이 우리를 떠나가서 사는 것이 너희에게 나중에 장차 유익이다. 이해하겠냐고요. 아니요. 엄마랑 살아야 돼요. 아빠랑 살아야 돼요. 나중에 커 보여서 다 떠나가죠. 비슷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일단은.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떠나가신 때가 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이에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승천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죠?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를 가져오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자,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나중에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록 4장 5장에 보시면 영광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거기 계신 거예요. 지금도 거기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뭘 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요? 지금 주님이 그 보좌에 계시니까.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는데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재림 신앙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를 기도를 안 한다면 뭔가 내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시지만 주님은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온전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그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늘 강구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려면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고 종족이, 어느 한 종족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주님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만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와 사실상 같이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모신 자들에게 계신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법적인 조언자, 옹호자, 대언자,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은 분입니다. 엄청 든든하겠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딱 옆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 딱 변호를 해주고, 막 누가 막 공격하면 딱 낮아서 막아주고, 막 이런,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 곁에서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혜사가 두 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누가 또 보혜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라고 번역된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보좌 우편에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제가 원래 저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제가 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옆에서 대언자,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대언하는가? 1차적으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바로 대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언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의 가장 1차적인 주요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자의 특징이 뭘까요? 자꾸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이에요. 또 다른 특징,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성령이 있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계속 성령이 계신 자는 자신에게 주목하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꿈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꿈을 꾼 다음에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되느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느냐,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드디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영광이 어디로 가요? 나에게로 가면 그건 속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영광 높여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닌 것은 진리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된다. 여러분, 권능을 받게 되면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돼서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특징이 주님의 증인,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느냐, 또한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느냐, 그래야 예수님이 영광을 드리고 있느냐, 나의 나라와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그 권능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해요. 그것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권능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권능이 어떻게 또 역사가 되냐면, 스데반처럼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 담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대규모로 변화되어지고 이것만 권능의 역사가 아니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고난 중에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권능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일도 있지만, 환난 당하고 헐벗고 못 먹고 매 맞고,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야. 권능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어떤 환난이 있으세요?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두시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더 죽기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권능은 그런 식으로도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어에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어근이 같습니다. 증인은 누구냐?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이 증인이에요. 이게 마르티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고 부흥하는 것도 권능이지만, 어느 교회는 수년이 지나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 늘어나질 않아. 그런데 그 10명을 신실하게 진실되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섬기며 사랑할 때, 그것도 권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야, 너희들 참 안 됐다. 위로가 아닙니다. 이 보혜사를 때로는 영어 번역에 comforter라고 위로자라고 번역하는데 다 그 의미를 담아내는 번역은 아니에요. 단지 이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가 아니고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동시에 권능과 능력과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인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약속된 것이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면 됐지.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켰잖아요, 제자들을. 뭐가 더 필요하냐?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자들이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으로만은 불충분했습니다. 어머,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켰는데 불충분하다고요? 지금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자 직강, 직접, 직강인데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이런 흥분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몇 년 있었습니까? 3년이에요. 지금 신학대학원 가면 3년입니다. MDiv 과정이 목회학 석사 과정이 3년인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닌 거예요. 근데 수업만 들은 게 아니고 함께 살았어요.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직강으로 들었어요. 탁월한 가정이었죠. 예수님을 개인 스승으로 모셨으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실수와 오류 하나 없어요. 어떤 강사든 실수합니다. 오류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종종 설교하시면 그 예화는 공중에서 해보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 명확한 진리면서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그런 예화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감동적이면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죠. 게다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로 성경 읽는 방법.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야, 너희가 그 모세 읽어봤냐? 모세 오경 읽어봤지? 너희 시편 읽어봤지? 그게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야.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맥을 다 잡아주신 거, 성경의 맥을.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야. 밖에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병든 사람들을 직접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시각장애인도 고치시고, 지체장애인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죠. 죽은 애를 살렸어요. 나사로 어떻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요, 냄새가 나는 거야, 부패해서.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지식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체험에 있어서나 어떠한 면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교육을 3년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한 무슨 3년? 찐 3년. 찐 3년. 이거 어설프게 3년 그냥 이렇게 지낸 게 아니고 완전 찐 3년.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을 보지 못해서 그랬나? 나중에 부활을 봅니다. 처음에 믿지 못하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죠, 예수님이. 뭐야, 귀신인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도마가 보고도 난 만나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와서 내 손하고 옆구리를 만져봐. 보고 믿죠. 그래서 변했는가? 여러분 나중에 계속 보면 그래도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가 나와요. 1장 6절에 보면 아직 제자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왜냐? 여전히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 그렇게 수도 없이 말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충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10년, 20년 받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나라 안에만 시야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조급해 아직도. 왜 아직까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나에게서 직접 성경 공부 받은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께 직접 성경 공부 받았으면 참 좋겠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제자들도 받았지만 변화되지 못했다. 너희에게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TV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증인 될 수 없어.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야. 다 두려워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얼마 전에 인도 선교팀, 단기 선교팀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비행기로 1시간만 가면 도마가 숭귀한 지가 있대. 한 곳이 있대요. 도마가 숭귀한 곳. 가보셨냐 했더니 못 갔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는 한번 꼭 가보시라고 제가 다음에 또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도에 도마가 거기까지 가서 숭귀한 도마 유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숭귀할 수 있냐 이거죠. 뭘로 설명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숭귀하더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디나미스라고 하는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성령과 그분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없지? 이렇게 주저앉고 있지? 왜 이렇게 낙심해 있지? 마귀의 공격이 있죠. 우리의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죄에 승리하는 것보다 패배하는 것이 훨씬 많지? 언젠가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나는 음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고요.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게 없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이기시죠. 성령에 의해서 갈릴리도 가시고 예루살렘도 가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십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도 누구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권능을 행하여서 묶여있던 자들이, 중독에 빠져있던 이들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해방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이 임하였을 때 기름 붓듯 하셨음에 가능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through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절 말씀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냥 명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명하셔서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여기 딱 앉으면 제가 잠깐 기도해요. 그 전에도 기도하고 올라오지만 뭘까요? 주님, 저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누구 없으면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눌렸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주님께 나와서 영광을 드리는 그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아가지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안으로. 옆에 있던 부분이 아예 이제 성령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전치사가 바뀌었어요. 뭐에서? with에서 이제는 in,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1940년대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 셰익스피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던져준 다음에 그런 작품 한번 써봐라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그런 작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못 쓰죠. 어떻게 그런 작품을 써요? 자기가 아무 그런 전공도 아니고. 전공이라고 해도 못 쓰죠. 나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근데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희곡을 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놀라운 논리 아닙니까? 정확하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령의 이제 사도행전 역사를 보겠지만 이 대봉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이 뭐 대단하고 비범해서가 아니에요. 다 평범했습니다. 야, 저들은 그 평범한 범인, 보통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자들 바뀌었느냐? 설명될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그들을 역사하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내내 나왔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밀을 포도주 타작 그 틀에다가 왜 거기다가 밀을 넣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서워가지고 들킬까봐 그렇게 겁쟁이였는데 갑자기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요 뭐 이래요. 아 무슨 큰 용사야 겁쟁이한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완전 겁쟁이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되는 거야? 큰 용사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드온이 믿질 못합니다. 에이 거짓말이겠지. 내가 못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양털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 맞다면 뭐 보여주십시오. 이런 증거 참 믿음이 없어요 기드온이.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자, 그것이 사사기 6장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 그 뒤에 3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드온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lothed, 옷 입혀줬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성령이 마치 기드온에게 임하였는데 옷 입혀주듯이 그에게 딱 하니까 갑자기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성령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기드온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죠. 근데 이 옷 입혔다라는 이 표현을 똑같이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것도 역시 클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구하고 찾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구하는 자에게, 아니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뱀을 주겠냐, 구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이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적으로 아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담대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얘기를 잠깐 나누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진지하게 교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아내 집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그 저희 아내의 친할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삼각산에서 늘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신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저에게 그냥 앞뒤 다 거절미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위 학생, 학생이 아니야, 다위 학상. 사투리 좀 쓰셨어요? 불 받아야 돼. 불이요? 저 담배 안 피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겠죠. 대략 알았어요. 이게 뭐 어떤 성령의 대단한 역사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다위 학상 불 받아야 돼. 이거를 볼 때마다, 제가 아마 카운트를 다 안 해봤지만 진짜 수백 번 들었던 거예요. 수백 번.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십자가 체험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불을 꼭 받아야 되나? 신학교 1학년 머리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한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지금 이제 오순절 우리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진정 예수님을 주요 구세주로, 자, 순서가 예수님을 주요 구세주는 별개죠. 주요 구세주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뭔가 뜨겁게 체험하시는 분이 있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감동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자기가 그냥 이상하게 바뀐 거를 알아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었구나. 마치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바람이 불었네? 아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체험은 없었는데 내가 뭔가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옛날에 죄를 지었던 거 더 이상 하기가 불편해졌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체험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진정 거듭났다면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었는데 내 안에 계실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계신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나의 삶이 전과 후가 똑같다라고 하면 거듭난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믿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한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특별히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말했지만 요거와 별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심과 충만케 함을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뭐예요? 이러는 거야.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성령을 몰라. 야, 너희 성령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자, 보세요. 믿었는데 성령을 몰라. 그래서 나중에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였어요.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 그들이 성령은 받았는데 모르고 있다가 안수할 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확 충만케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거기에 가게 되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세례도 받아요. 회심을 해서 회심의 증거를 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아, 믿는 자들이야. 세례를 잘 줬어. 확인까지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다고요. 그것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누가요? 사도들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그들이 받는지라. 역시 여기에도 구별되어 있어요. 믿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은 회심 뒤에 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믿은 거 아니냐. 성경에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만 좀 약간 사람이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분명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들에게 무슨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 받아야 해요. 항상 불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그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수준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한 겁니다. 왜? 자신들도 그랬거든. 3년간 예수님 완전 충실하게 훈련받았는데 두려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믿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가 입혀졌느냐? 아닌데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내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야만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정통적인 신학. 야, 내 신학은 아주 정확한 신학이야. 내 신학은 아주 아주 그냥 바른 믿음에 만족하고 그게 아니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분명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더 깊이 만나도록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뭐하고 있어요?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진행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이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언제 받느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충만을 유지하고 있느냐, 소멸시키지 않고 근심시키지 않고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걸 두려워하셔야죠. 왜요? 죄는 성령을 완전 불을 꺼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길, 죄 지으면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자, 회심과 성령의 권능을 별도로 체험한 자가 누구냐? 많지만 여러분,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존 웨슬리의 삶을 보면 회심과 권능으로 충만한 것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다른 날로 받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율법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그냥 성경표 다 체크해가지고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감옥에 찾아가서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심지어 조지아까지 선교까지 갔어요. 그런데 회심을 안 했어요. 대단하죠. 회심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종교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 권능이 충만한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지를 모릅니다. 존 웨슬리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갔다가 밤늦게 아주 주랭랑칩니다. 실패했어요. 도망와요, 영국으로. 1738년에 5월에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참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어요. 나중에 이제 찰스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거의 10,000곡에 가까운 곡을 작곡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이게 성령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 찬송가가 많습니다. 이 5월에 찰스 웨슬리가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찰스 웨슬리가 묻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병으로 죽으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데 주변의 동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1738년 5월 21일에 이 동생 찰스 웨슬리가 먼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권능을 받은 이후에 존 웨슬리에게 형 이거 경험해 봤어? 권능 받았어? 아니, 형도 이 모임에 와봐. 3일 뒤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완전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냥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의 그 모임에 갔다가 그의 표현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이게 올더스게이트, 이 존 웨슬리 회심입니다. 회심을 그때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7개월 뒤에 그 다음에죠. 1739년 1월에 신년에 밤새 이제 성경신 예배 드리고 1월에 신년 예배 계속 밤새서 기도를 하는데 이 페터레인이라고 하는 집회소에서 기도의 동지들과 심야 기도를 하다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페터레인의 회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1월 1일 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60여 명과 함께 페터레인 애천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외와 놀람으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면서 존 웨슬리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바닥에 쓰러진 체험을 해요. 그로부터 능력을 그가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심과 별도로 완전히 권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의 사역, 막 전도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세계는 나의 교구다 있잖아요. 이때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후로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랬냐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누구냐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같이 권능을 받고 나서 다음 달부터 밖에 나가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만 설교하게 돼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설교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회심하고, 웨슬리 너도 밖에 가서 설교해봐. 이제 설교 금지당하니까 그래 나도 나가볼까? 그래서 광부들에게 전화하고 이때부터 막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의 권능 때문에. 그 조지 위필드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잖아요. 그 불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어디로? 조선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불이, 그 권능의 역사가요. 이게 지금 감리교회 역사입니다.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지 위필드도 그렇고 이 존 웨슬리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진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주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도마는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겁에 질려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으로 덧입게 되면서 담대함을 갖게 되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비범한 자들로 바뀌게 돼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올해 표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을 나눈 사람들, 우리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눕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이 존 웨슬리 형제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말이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사람은 죽지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주님이 부르심을 받기 5년 전 1786년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이 신앙 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웨슬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긴 한데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은 그런 교단이 될까봐, 종파가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다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이 그거였어요. 껍데기만 남아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성령이 뭐냐?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사회적 정의만 외치면서 아마 웨슬리가 너무나 마음 아파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십시오. 존 웨슬리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있을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항상 불 받았어, 불 받아야 해요 라고 하셨던 그 할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답변을 제가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할머님, 제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던 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고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할머님, 할머님의 기도대로, 할머니의 기도대로 불 받은 자가 되었어요. 제 안에 불이 타오릅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불이었군요. 할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갈급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한 그 능력을 능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